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장소가 27장입니다. 성시교독 31권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시니 온수들은 흩어지며 그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부하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지혜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깊이 식사로 늘 찬송하러 예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러 능력과 은혜로 다 찬송하러 그 옷을 내리 그 지름 금처 그들의 소리로 즐거워하시고 복들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우니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럽히다니 적들은 바다를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를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나라 안팎으로 흉흉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영육을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믿음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참으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들을 달려왔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참 어지러운 일들 투성이었지만 질병은 질병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삶과 생활들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며 우리를 실족해 하고 있는 들 투성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영들의 감기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영적인 전쟁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사 안녕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역의 교훈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와 능력을 거머쥐며 우리가 이 환경과 삶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나아가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너무나 거룩한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많은 죄들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의 이 모습인데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도 추잡한 모든 죄들을 진정한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죄, 자만한 죄,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였지만은 주님 닮지 못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믿음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목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화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 안에서 자유하게 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으로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하시니 귀한 응답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믿음대로 회복케 하시는 영육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환경에서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속에서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신 오른손에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청통의 은혜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목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은 교회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시사 악한 영들은 절대로 밟고 딛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의미하려는 악한 세력들 관계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저백교회의 아름다움을 본마다 성장하고 풍성하는 귀한 대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기관도 부서에서 정말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리하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유약한 육체의 유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 자리에나 또 가정에서나 시설에서 마음은 어디로도 나오지 못한 우리 구석들 저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또다시 재변으로 인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주의 사랑과 은혜의 그의 품으로 안아주시사 하나님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함에 의해서 이 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서 속히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천도하고 마음 놓고 사명 감각하며 마음 놓고 우리가 주시는 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정자들에게도 능력도 주시고 서로와 협력하여 이 땅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속히 안정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각자 주어진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줄 수 있는 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기업들 직장들이 마르지 않는 복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하며
식탁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한 주간 가득히 채워질 정도로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받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 앞에 귀한 자리에 올라와서 충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을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이룩도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인간의 말 사람의 말 나오지 않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 뒤에 보시면 디도서 주번이 나와 있는 대로 신약성경 347쪽 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에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탄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온 마음 다해 우리 가사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는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을 주만 손들은 온 마음 다시 한번 일절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잘 바라나이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을 주만 섬기는
원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이의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의 오리로 오만나네 사랑합니다. 오만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는 오만나네. 아멘.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영혼의 교훈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서 1장의 말씀을 주제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누구일까? 과연 이 험난한 세상, 지역을 관역한 세상에 이 환경과 삶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성도, 힘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 된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사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한편으로서는 성령 행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각 교회들마다 큰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 사역이었었어요. 성도들은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고 이 성령의 힘으로 교회는 성장해 나갔어요. 이게 바로 초대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예침 속에 영적인 아들 디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드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는 바울의 뜨거운 심장의 한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아들 디도는 어떤 인물로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을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힘으로 충만했던 시대에 못지않게끔 온갖 이단들, 온갖 악한 죄들이 만연되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디도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에 변하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핫 이슈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었어요. 교회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이 누가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죠. 예수를 믿고 개명을 했는데 바로 사울이 변하여 누가 됐다?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죽기보다 더 싫어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온수처럼 여겼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선호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음해하고 온갖 핍박과 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을 했던 그의 입술에서 어느 날 복음이 전해지며 그의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 쳐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며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섬김과 사랑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은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제만도 저 사람이 십자가를 경멸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의 입술 속에서 십자가가 전해지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며 사랑과 섬김이 용서와 화해가 전해질 수 있을까? 의아하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변화였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온 그에게는 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영적인 아들이라는 두 지명 속에서 두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울에게는 바로 영적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는 디모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기운을 맞추지 말고 사람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생활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두 아들들을 에베소의 그리게 섬 속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신앙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헌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항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휘저놓고 사람들을 선동했으며 어떠한 상황이어도 복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교회들이 그런 환경에 휘말리면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역사가 교회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레데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에 섰습니다. 부정직과 탐욕과 방탕은 개탄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곳에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온갖 우상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레데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아무리 시대가 탐욕과 방종으로 채워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는 절대로 결탁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와 사고와 모든 것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투성일지라도 교회는 그런 죄와 결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우리 용목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시기가 이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도덕성과 부정직과 방종과 타락처럼 정말 이 시대를 떠나볼 때에 혼란스럽게 그게 없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헌신을 성도는 성도로서의 헌신을 자각하여 시대의 복음을 분별될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는 1장, 2장, 3장 비록 짧은 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느냐 이 삶에 집중되어 있고 성도들의 생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 이 큰 주제가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 1장, 2장, 3장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헌신된 영국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헌신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일으키고 세우시고 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죄와 그런 모든 것들과 절딱하지 아니하고 비록 시대는 후피하고 지향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선포해낼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치중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원이요, 경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란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성품과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오늘 한 성도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성품의 속에서 볼 때에 경건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경건과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실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일까? 야고보 기자는 이 경건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 혀를 조심하라. 경건 생활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혀를 조심하라, 즉 말을 조심하라 라고 당부했어요. 둘째는 약자들을 섬기라. 이것을 널리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도에 이르기까지, 구제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죠. 세 번째, 자기를 지켜,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야고보 기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건 생활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비단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인위적인 경건을 나타냈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러 금식한 척, 기도 많이 한 척, 신실한 척, 경건한 척, 내 안에는 부패한 무덤처럼, 해친한 무덤처럼 추악한 죄가 가득 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습을 위장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경건 생활의 시작이고 경건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은 약 8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아직 군소교단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가정교회를 포함한다게 되면 10만 교회가 좋게 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경건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이 경건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수치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1000만이라고 말하면 1000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기본 자세의 이 경건 생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을 살고가고 이 삶을 위해서 중심을 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경건의 삶으로 서야 하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데 왜 교회와 성도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거라 했단 말이에요.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절딱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집해버리고 교회가 지향할 바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닥을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그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니 혹 그러한 자들이 곁에 있다면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 같은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대 사람들이 무분별하고 무독적이지 못하며 분별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 성도로서의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리대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이고 사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란 모양보다는 영적인 능력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될 텐데, 그것은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맑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영이 맑고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가 그들의 속에서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목회,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 자체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영광의 교우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의 걸음이 어떤 곳에 머물고 나의 삶이 어떤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그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보호하여 경건생활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이 사회를 나를 통하여서 정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내가 신앙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들 교회가 그들의 지역에 말씀으로 평정했던 것처럼 우리 영복교회가 오늘 이 지역을, 이 땅을 말씀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힘있는 이 교회, 건강한 교회, 힘있는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얘기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보기 싫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리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움들이 참 판을 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실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진실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한 결과는 넘어짐의 시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게 오늘 이 땅에 있는 목회자는 당연하거니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베이스로는 진실과 순결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입술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고 성도라기 되면 그 기본 베이스에는 진실과 순결함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성령력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정직과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신은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 진실과 정직과 청렴은
마음을 갖추지 못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실한 영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어.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각하고 얘기해야 될 오늘 니체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정말 교회가 다가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하고 정직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목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는 말씀의 순비를 지키며 그 말씀의 길을 누리며 십자가 복음을 품고 산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부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너무도 중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상기시켰어요. 교회는 폼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다. 목회자는 폼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 성도의 자리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실과 정직과 순결의 모습으로 오늘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비록 그들과 부패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단단히 복음에 매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바른 복음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가 그들의 속에서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변할지라도,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지역이 부패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변치 않고 진실과 정직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분별 없이 삶을 살지라도 엘리야 시대에 정직과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하고 살았던 7,000명처럼 이 땅에 신앙의 군터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눈물과 피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사람을 살렸어요. 교회가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성도들이 그 본을 보였습니다. 도덕이 따라가서 진실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던 그 땅 위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그 땅을 살렸고 그 지역을 살렸고 사람들을 살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목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와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어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성이라는 이 용어를 본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교회,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교회였지만은 바울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머금고 있는 성도가 비록 몇 명이라 할지라도 비록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심지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라, 진실하라, 경건하라 이런 대주제를 통해서 성도가 바른 복음 안에 서 있을 때에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힘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들의 지역을 영적으로 품고 살렸듯이 이제 우리 영목교회가 이 땅을 영적으로 품고 살리고 세우는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경건과 진실함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시대를 깨우는 성도들은 누구일까? 과연 어떠한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시대를 깨우고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봤을 때에 우리는 기도 1장을 통하여서 헌신의 경건의 진실함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임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그들 교회는 우리 영목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었습니다마는 오직 주의 빛난 빛을 품고 이 일을 감당했던 기도의 눈물 어린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영목교회가 이 지역과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헌신과 경건과 진실함을 가지고 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좁게 떠서 주의 이름 성으신 세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사랑신 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이제 끝내로 사랑하여 주소서. 내게 불러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임해하소서. 나를 이끈 참으신 주